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 각자 꾼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자기 술 관원장 직책이 복권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간의 시간 계획표와 계획을 끼워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기 직책이 복권돼서 살아났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한두 주 만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기간 동안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고 또 수개월이 가고 2년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이제는 포기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또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세상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냄으로써 사람들은 시간 낭비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매일 매순간 전도하고 시간을 다투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2년이나 보냅니다. 이 총독들이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느냐고 바울을 감옥에다가 2년이나 가둬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로 황제를 만나지 못하고 또 로마에서도 감옥에 2년이나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헛된 시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네 권의 옥중 서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볼 때는 조급하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루는 이제 이집트에 난리가 났어요. 애국왕 바로가 꾼 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바로가 2개의 꿈을 꿨는데 이 꿈들이 바로와 애굽의 미래에 대한 그런 그런 추측하게 하는 비상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점술사와 현인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2년이 지나서 바로가 2개의 꿈을 동시에 꾼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관계가 있는 꿈이죠. 하나님이 이제 2년 만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술 먹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을 그제서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적기에 바른 그 시간에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석방되었더라면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또 팔려갔는지 노예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러나 2년 만에 기억한 탓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곧바로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안달나서 견딜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또 쓰임 받습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같은 내용인데 야유고 메마른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개 이삭을 먹어치우는 그런 꿈입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자신이 꿈 해석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실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같은 꿈입니다.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혹독한 흉년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요셉은 해몽을 하고 정책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 때 사용하는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할 것에 대한 인사 정책까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감히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제시하면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문제가 전혀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익숙하십니다. 왜요? 감옥에서 애굽 궁궐로 장소가 변경되고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전이 생긴 것이죠.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러한 반전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며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13년간은 거의 버려진 시간에 가깝습니다. 왜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기간 13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요, 성숙한 기간이요, 또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감옥에서 두 정치인을 만나서 섬기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배우는 기간이고, 더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성숙된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런 기간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미래 꿈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사역자가 오시도록 또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미국 땅과 전쟁 상황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